오늘 월요일 아침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예배로 불러주십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지 기대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의지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 저희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마지막 시간입니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특히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회복을 꼭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의 선지서들의 공통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 혼나는 것, 저주, 거기서 끝날 것 같은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이 뒤따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심판의 초점이 아니라 회복의 초점이라는 걸 늘 그때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서 혼내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혼나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다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땐 또 어떻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의 장막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든 다윗의 장막.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자 그 장막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죠.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장막이 무너진 장막인지를 모릅니다. 무너진 장막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보호가 안 됩니다. 이미 장막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어떤 짐승이나 또 어떤 상황에서부터 바람이나 비바람에 보호가 전혀 안 됩니다. 무너지지 않은 장막은 보호가 되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스라엘은 무너진 장막과 같은데 본인들만 모릅니다. 무너진 장막을 보는 주변에서는 비참하게 보고 불쌍하게 보는데도 본인들만 그 처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히 이를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순간순간 간혹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몇 차례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던 때도 있었고 교만했던 때죠. 그리고 평안하다 보니까 남의 아내를 가로채서 간음한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걸 덮기 위해서 죄가 죄를 더 부른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 같아도, 그러나 그의 특징은 곧바로 회개하고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살인자, 다윗과 같은 간음자가 하나님이 영원히 그의 왕위를 빼앗아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와 같은 것도 못 받겠습니까? 우리도 가능합니다. 단지 우리의 차이점은 혹시 하나님에게 뜻을 돌이키지 않는 것 아닙니까? 회개를 주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애통해함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무너진 장막이라고 불리는 그들에게 이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만약에 회복되면 그 회복되기 전과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몇 가지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는 심판을 받을 때, 회복이 없을 때에는 다른 나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나 회복, 하나님이 이제 다시 새로 세워주신다면 반대로 이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다른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일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민족을 지배하게 될 거다. 그러나 여러분 아모스 기억하시면 주변 나라로부터 이미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습니까?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변을 지배하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주변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이 세상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짓눌리고 지배를 받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도 없고 늘 두렵고 늘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그날이 오면 그때는 곡식을 거두자마자 밭을 갈고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밟을 것이다. 농사가 얼마나 잘 되면, 그 땅이 얼마나 좋으면 다 농작물을 걷어들이자마자 또 그 땅 위에 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농사를 짓는 어떤 겁니까? 풍요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이 풍요로움이 이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수고롭게 다 곡식을 얻어서 몰래 저장까지 해놓으려고 하는데 다 앗아갑니다. 주변에서 날아와서 다 뺏어가고 불태워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허무하죠. 허망합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내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위에 몇 배의 결실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심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절에 말씀해 주시는 약속은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나안을 주셨는데 가나안에 살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자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나 다시 포로에서 회복된 이후에는 그 땅에 더 이상 뽑히지 않고 그 땅에서 계속 거하며 살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회복은 이와 같습니다. 심판에서 회복으로 옮겨가면 우리가 다시금 그 자리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까? 돌이키십시오. 회개할 것 회개하고 애통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시면 우리가 그 전에 그 괴로웠던 날들을 잊을 만큼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과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판보다 회복에 관심을 두신 하나님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